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11시에 모여서 12시 새해가 되는 것을 함께 맞이하는 것, 또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묘미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국이 12월 30일이니까 어제 각 교회가 드린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큰 교회들은 정말 멋지게 드리더라고요. 그 멋짐 속에 가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예배든지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9시에 모입니다.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나마도 오늘 권사님들이 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던 권사님들이 오늘 떡국 먹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떡국 먹는 자리가 너무너무 허전한 겁니다. 내년에는 꼭 오셔야 되는데는 기도가 속으로 저절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오는 가정들도 있고 오늘 저녁에 계속 목사님 몸살이 나서 못 갑니다. 계속 카톡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기도 해서 시간을 조정했었습니다. 꼭 12시에 새해를 함께 하지 않아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부 시간으로 지금은 12시, 뉴욕은 지금 새해가 되었다고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9시 예배도 괜찮다 싶습니다. 지난 성탄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그 노숙자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가서 1불짜리 40개를 바꿨습니다. 눈치 빠른 은행 직원이 빨간색 봉투를 뭉치째 저한테 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은 새해가 되면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죠. 우리로 치면 세뱃돈입니다. 그 직원이 제가 아는 직원이거든요. 감사하기는 한데 1불로 바꾼 것을 세뱃돈으로 생각했다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5불도 아니고 말이죠. 또 세뱃돈으로 저를 1불 주는 사람으로 또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은행 직원이 준 봉투를 갖고 왔는데 그 봉투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새해가 뱀띠해라는 걸 몰랐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들고 2마리가 이렇게 있던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새해 2025년이 뱀띠해입니다. 제가 저 파워포인트 그림을 찾느라고 여러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그 빨간 봉투는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뱀띠이신 분들도 있겠죠. 뱀띠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잘못이죠. 잘못이라면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도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바로 뱀이죠. 이 창세기의 뱀은 우리가 12월 내내 아침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옛 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에 뱀이 몇 번 더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쭉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라고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쭉 매달아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정말로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짓 것. 아니,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이 독이 없어지겠어? 늘 말씀드립니다. 그때 사람도 똑같이 상식이 있었고 과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리뱀을 무시하다가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놓은 그 구리뱀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서로 평행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까짓 것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것을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사도 어린이도 친구가 되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만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뱀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양에 비유했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띠에 태어난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뱀과 지혜를 연결하신 것이 새롭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절을 연결시키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 히브리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처럼 간교하다, 크래프티라고 영어로 올리겠는데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아룸이란 히브리어 속에는 신중하다, 슬기롭다, 분별력이 있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2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라고 했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슬기로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쓰인 똑같은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복잡해지는데 우리 참비 식구들의 실력을 믿고 제가 조금만 더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해서 지혜롭다에 대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는 지적이다, 또 현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교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은 이 히브리어 아룸 창세기 3장 1장을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학자들에게
저도 구약을 전공했습니다만 구약학자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린 교회에서 3장 1절은 사탄이야, 나쁜 것이야 그랬는데 이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고 나니까 이건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아론과 헬라어 프르니모스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목회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학자라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겠지만 설교단이라든가 목회하면서는 이 아론과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나쁘게 사용하면 창세기의 뱀처럼 사탄처럼 교활하고 악하게 된다. 대신에 예수님 말씀처럼 선하게 사용하면 지혜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최고 셰프의 요리용 칼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있는 셀폰도 잘 사용하면 이것보다 좋은 문명의 이기가 없습니다. 영어 못해도 요즘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셀폰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정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자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에 마음을 두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신 것은 뱀이 갖고 있는 지혜,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를 닮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간교함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삶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국의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곳에서는 연말에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도 보았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에 관세를 올리면 그것은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 어렵죠. 저희도 외식하는 거 잘 못합니다. 팁까지 18%, 20%, 22% 팁을 주고 나면 너무 많은 외식비가 나갑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그랬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현상이 더 커질 것입니다. 승자는 큰 소리를 칠 것이고 패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난을 퍼붓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기려고 하겠죠. 승자가 되려고 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정말 임파서블, 잘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잘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자체가 장사꾼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앞서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냐는 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앞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겁니다. 간교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멍하니 당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세상에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single minded,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와 말씀으로 내년 표어를 정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무엇보다 무너지지 않는 근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미 카터는 1979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넉 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카 퍼레이드를 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TV로 그 모습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와서 했던 연설문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미 카터는 조지아 출신이니까 이 남부 사투리가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지미 카터의 연설문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했었습니다. 조지아에 땅콩 농장을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을 천직으로 알고 그 남침내 교인으로 그 썬데이 스쿨 티처, 주일학교 선생의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란에 인질이 잡혀 있는데 구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외교라든가 이런 정책 속에서 실패를 해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헤비탓 운동을 했고요. 평화의 대사로 세계를 누벼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일 때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암도 극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100세 2개월을 사셨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현재까지는 최장수 대통령이라고 해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나중에 또 암이 재발되었는데 그때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호스피스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굉장히 크신 신실하신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지미 카터께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아주 지혜롭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내려온 후에 그분은 지혜롭게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간교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탁월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에서 내려온 후에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잘할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새해도 그럴 겁니다. 어찌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어찌 못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가기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갑시다. 정말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닥치는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힘에 부치실 겁니다. 이 힘이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와 말씀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이 거친 세상을 능히 뛰어넘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 어렵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추방을 시키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듣습니다. 그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내가 편하다면 나 하나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몸이 편찮으시거나 또 직장이 늘 경쟁적이거나 또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죠.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잠깐만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쁘게도 쓰이지만 좋게도 쓰이는 양가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다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년 한 해를 살면서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선한 길을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2025년 새해를 능히 사는 우리 모든 찬디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